스님, 수행에서 그 욕망의 프레임에서 이제 지혜의 프레임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한 좀 바른 이해랑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신심이 좀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생각이 나게 된 계기가 수행 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바른 삼매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서 일단 부처님께서 이제 팔 정도의 그 앞에 일곱 가지를 필수품으로 말씀하셨고 또 칠각지도 이제 다 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좀 그것을 좀 조건을 닦아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바른 삼매를 좀 목적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목적이 이제 욕망이 돼가지고 자꾸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도 이제 조건을 성숙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건을 성숙시킨다는 그런 욕망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욕망의 프레임이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지혜의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려면은 이 어떤 업의 과보를 내가 욕망하고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업만 업만 자꾸 짓고 선업만 자꾸 짓게 되면은 그게 조건이 돼서 그 과보는 알아서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해가 되니까 되게 어떤 삼매를 계속 수행을 할 때도 어, 수행 대상에 계속 집중이 잘 되고 좀 뭔가 딴 생각이 잘 안 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이렇게 한 게 잘 한 건지 그 궁금합니다. 네, 그것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욕망으로 뭘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마음이 많이 가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별로 이제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빨리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자꾸 쓰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욕망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조건을 그냥 꾸준히 그 이제 쌓아 나가는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하면은 그 수행이 아주 잘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질문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 이제 수행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계속 장애로 움직이는 이 마음을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욕망이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내려놓고 이제 그 점점 이제 지혜 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거에서 이 장애도 일종의 해로운 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분명히 이게 괴로움이 온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애가 없어진 마음 상태는 유익한 마음 상태니까 그런 마음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이런 이제 선한 업이 이것도 일종의 선한 업이죠. 이게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서 선정에 들고 바른 삼매를 딱 이제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가 선업을 지으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장애를 버리는 이런 선업을 계속 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리미트도 생기고 선정에도 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결과보다는 이제 이 자기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선업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 장애 잘 버리고 감각 기능 잘 단속하고 호흡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의 이제 조건들을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선업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뭐 다르게 말하면 업과 그 업을 지었을 때의 그 과보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그 지금 현재 내가 이 조건을 성숙시키다 보면 그게 결과는 얻어진다.
이렇게 마음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욕망으로 가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이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바른 삼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그 결과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 집착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정이라는 그 목표, 이게 하나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찾는 거죠.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노력하고 바른 기억을 쌓고 또 정진하고 또 이런 이제 수행 끝나고 나서 반조도 하면서 자기 문제를 또 보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이런 업들, 유익한 업들이 점점 축적이 돼서 나중에 바른 삼매라는 결과로 이제 우리가 방향성, 목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런 게 이제 질문자 말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키라는 그 편에 이제 한 구체적인 그 실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스님. 이거를 이해할 때 좀 더 신심의 영역도 부각이 되면은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욕망의 프레임으로 어떤 선업을 쌓았을 때 그 결과를 이제 욕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라는 거를 내가 미리 알 수 있고 뭔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놓은 어떤 그런 상태를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업과 업의 과보라는 것은 일단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 업과 업의 과보는 있다고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부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이제 선업을 짓다 보면은 이런 선업의 과보가 내가 모르는 어떤 형태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예경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냥 선업의 어떤 선업을 그냥 짓다 보면은 거기서 나온다시피 그냥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이제 향상으로 인도한다는 거는 그냥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의 과보가 나한테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그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심이 중요하고 또 그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과부를 받았을 때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가 됐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선정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선정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일반 수행자들이,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선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내가 이제 점점 마음이 장애가 벌어지면서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짧게지만 길진 않지만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여 나가는 그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나중에 이게 무르익으면 나중에 선정이라는 상태로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이제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그걸 선정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이나 이런 걸 이제 믿고, 그 법을 믿고 이렇게 가면서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알고 이제 경험하게 되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미답지를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먼저 간 사람들을 일정 정도는 믿고 가다 보면 스스로 확인하게 되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 가지 못한 그런 거를 갈 때는 믿음이라는 영역이 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부처님이나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저기를 가면 저게 분명히 나한테 해로운 길은 아니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나 그런 이제 그 법이나 스님들의 그런 말들이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어떤 선정이라든가 또는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믿고 가면서 스스로 확인하는, 또 스스로 확인하면 또 더 확실히 믿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선정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은 믿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밖에 없다.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가면서 아 정말 맞구나 하고 또 이제 확인하게 되고, 또 앞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선정이나 그런 이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스님. 그래서 이렇게 좀 업과 과보에 대한 좀 이해랑 신심으로 수행을 하니까 그냥 이 수행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4년처 수행 자체가 좀 되게 재밌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좌선 수행 때도 그냥 뭐 바라지 않고 그냥 호흡만 아니까 되게 편안해지고, 근데 또 특히 좀 재밌게 느껴진 게 좀 일상 수행에서도 좀 재밌게 느껴진 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바랄 거 없이 사념처 신수신법 중에 그 어떤 것을 알아차려도 사실 그게 전부 다 수행이 되니까, 그리고 그 수행을 했을 때 그 어떤 과보가 올지 약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선업들을 내가 짓고 나서 그 나중에 그 과보를 받게 됐을 때 약간 그때 이게 이런 조건을 지었으니까 이런 좋은 과보를 받는구나 하면서 되게 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되게 즐겁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업과 그 선업의 힘을 믿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욕망을 쫓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 지혜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 뭔지 내가 명확하게는 예측은 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걸 믿고 가다 보면 이제 내가 그냥 선업을 이제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선업이니까, 호흡 수행이나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선업을 쌓다 보면 예기치 않은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주변에서. 내 마음도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평화로워지고 그런 것도 느끼고, 이제 이러면서 나아가면은 조급하지도 않게 되고, 그냥 내가 현재 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수행이 재미있어져요. 힘들지가 않고. 우리가 마치 이제 등산을 갈 때도 이제 산을 갈 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체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또 주변 경치도 좀 구경하고, 그게 과보잖아요. 걸어가면서 오는 거. 그러다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이나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행도 그런 관점에서 해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욕망의 프레임으로 달려가게 되면 항상 쫓기듯이 마음이 계속 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초조하고 뜻대로 안 되면 초조해지고 막 이런 이 세속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딱 놓고 선업과 선업의 과보 이런 걸 확실히 믿으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되게 질문자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